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함께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것에 집착하면 우상이 된다.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했는데 배추를 좀 사러 이웃에 갔는데 그 배추를 이렇게 다듬고 하시는 분이 80대 분이셨어요. 연로하신 분이셨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딱 평상에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박스에 이렇게 비닐을 넣고 거기다가 김장을 이렇게 그 절인 것을 담아 가지고 오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론 돈을 지불했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셔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배추를 일일이 그 비닐봉다리하고 그 박스 안에다가 딱 이렇게 담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아니 목사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작은 것만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걸 큼직큼직한 걸 담으셔야지 하면서 큰 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싣고 오려고 이제 했는데 뭐 굳이 이 새로운 박스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박스는 빼놓고 제가 그냥 비닐을 꽉 묶어 가지고 비닐만 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딱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박스를 가져가지? 아니 그래도 나중에 다음 분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서 그냥 박스를 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그 남은 그 배추까지 많은 포기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는 것이 기분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김장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했던 잠깐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근데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막을 내려요. 지혜의 왕, 황금의 왕, 무슨 진짜 잘 살게 만든 부국강병의 왕, 그 멋진 이름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제목과 같이 급전직하해 버립니다. 한순간.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예, 제가 이 본문을 다른 그 번역본을 또 이렇게 좀 참조를 해 보았더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야,
여자에 집착했더니, 자, 여러분, 집착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예, 나이 먹어서 여성에게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착의 대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 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후궁이 700명, 결혼식을 700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하지 않고 산 아내가 300명, 1000명의 여인에게 빠져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섰다라는 것은 은혜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졌다? 직진 방향이에요? 유턴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은혜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직진으로 가다가 그만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다가 그만 육적인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을 쌓는 유턴 방향이 되었던 거죠. 근데요, 여기서 돌아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말에는 가다가 구부러지다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건 다른 신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다른 신들이라 하면 곧 우상을 말해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아스타롯. 그리고 또 이 암몬족 속의 가증한 밀곰. 가증한 밀곰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죠. 무슨 곰이 아니에요. 이 밀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니? 자기 자식을, 이 아들을, 자녀를 이 산채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을 이 이방족들이 했는데 이것을 누가 따라 하더라? 솔로몬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게 그 우상이 있죠. 심지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기가 막혀요. 우리의 마음이 찡해져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샬롬이 변화되어져서 솔롬이 됐잖아요. 그 솔로몬이 됐잖아요.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별걸 다 주셨잖아요. 따블로 주셨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끽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던 그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가 그런데요, 이제는 밀곰신, 아스타롯신의 그모스 신을 위한 그 우상신을 그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짓고 우상신들의 신전을 짓게 되었어요.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신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음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가 바로 1000번제를 드릴 때쯤이었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던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하여 구하였다? 백성을 하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할 때 그게 다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 명예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할렐루야, 진짜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두 번째 음성이 나타날 때가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도합 14만 4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 뭐예요? 낙성식이잖아요. 봉헌식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타는 그 향취,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행동을 내 앞에 선 것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쭉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절을 딱 집어넣어요. 조건절이 뭔가 하니 네가 만일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근데 지금 다른 신을 경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무지막지하셔요. 지금까지 것이 끊어지고 이 성전도 던져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애쓰고 봉헌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나섰던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야, 하나님의 의도, 주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11절,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서 주리라. 아멘. 참 엄청난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착했더니? 다른 것에 집착했더니. 이걸 네가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대적 3명이 일어나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나 가지고 대적을 하고 자기 신하인 여로보암이 일어나 가지고 대적을 하면서 나라가 지금 이제 분열로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 이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우직근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 아버지 이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 나기 직전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자기는 통치 40년 만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그냥 바로 그냥 끊어버립니다. 뭐 그냥 유언을 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한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심중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회개가.
회개에 영이 들어와야 해요. 회개도 영이 들어와야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신용만 할 뿐이에요. 안타깝지요? 자, 좋은 의미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야 해요. 집착해야 해요. 좋은 의미로. 그러려면 먼저 낮아질 때, 이거 낮아져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분별해야지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그리고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을 때는 사랑할 때 보고 싶어요? 안 사랑할 때 보고 싶어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의 얼굴 표정을 눈치채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눈빛인지 다윗은 늘상 이걸 몰두했잖아요.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그러잖아요. 주님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뭐를 살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영의 사람은요, 이게요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표정이 깨달아집니다. 주의 눈이, 주의 손이, 주의 발이 성경은 이렇게 다 의인화시켜 놨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처리하라, 인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투명 인간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할렐루야. 그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와 내 자신이 가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용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4번이나 나오는데요.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또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돌린다라는 말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다가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금은 보배니 지혜니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선물과 같아요. 그 어떤 인격적인 그 존재이신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좋다고 주인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게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에베소 7교회가 있었잖아요.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전 세계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교회거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다시 수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처음 행위가요 쭉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간에 다 떼어먹고 다 단절되고 다 꺾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섰다고 할 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솔로몬은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내 숨 무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말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온전히 다 자기가 혼자서 모르는 가운데 막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중간에 변절하고 마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게 다른 것에 갔다라는 건 다른 것에 집착했다라는 걸, 그게 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무시한 그 죄를 없애주고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과 혼과 육이 사망을 당해요. 그래서 내 영에는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혼에는요 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내 몸은요 내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영을요, 예? 귀신의 이 마귀의 영을요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이거거든요. 마귀의 마지막 권세거든요.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까지 다 멸하시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요 들어와가지고 영이 살아버려요.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옛날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내가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봐요? 거울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영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서 나를 바라보면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너가 너 생각하고 있구나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원한 구원의 유일하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족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대제사장이 배신하고 율법사들이 배신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코트 프레싱 자기 자신이 온전히 다 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삼으면 돼요. 이 시간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영접하면 이 정말 모든 나의 지금까지 잘못된 이 집착이나 중독이 다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을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우예요. 히어 나우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예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안 상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집니다.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찰싹 이렇게 있으면 다른 것이 집착이 안 되어져. 근데 마귀는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목매어 집착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집착할 것이냐 다른 것을 집착할 것이냐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 이렇게 그런 걸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그거 해라고 막 내 안에 있는 그 의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용기가 있다고요. 그걸 드러내 쓰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자꾸 말씀해요. 아버지와 자꾸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인을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살인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네가 말씀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이건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다가 다른 것에 집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주의 종이 그것을 지적을 할 때 그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원위치 했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원위치 그러잖아요. 다윗은 원위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걸 언짢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 영적 안목에서 다시 내가 원위치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 다른 것에 집착해서 죄짓고 탈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더 가슴 아파요. 당시엔 섭섭하고 힘들겠지만 마음 고쳐먹고 탕자처럼 돌아와야 해요. 그 마음 고쳐먹고 원위치한 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부모는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다윗은 그걸 했던 거예요. 울며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붙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읊조리고 물으며 집착하고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60세까지 살았고 아버지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산 것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 돈, 명예, 부귀, 건강 이걸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의외로. 선물도 생명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착해야 해요. 달라붙어야 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달라붙었다가 점점 다른 것에 집착한 거죠.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된 채 어둠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달라붙어야 합니까? 이제 12월입니다. 기도와 큐티를 중심으로 40일 기도로 시작하는 2024 새해 맞이. 여기에 모두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김장 몇 포기, 그 김장 배추를 더 얻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 따를 때 주님 주시는 은혜의 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